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2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래 복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제 이틀 우리 애들과 함께 같이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유는 결국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듯이 바울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갔습니다. 또 그가 스데반 집사가 죽는데 증인이 되었던 그 현장이 이 자리였고 또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자기 자신에게도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고자 하는 간절함 가운데 그 부르심의 길을 갔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어려운 일이 닥칠 걸 알면서 어떨 때는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그 길을 피하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반드시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그래서 사명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으며 그 결과가 아름답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는 고난이고 죽음이고 또한 많은 시련이 있으나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반드시 행하실 일을 나타내십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이방인을 데려갔다고 하는 오해를 사서 그 이유로 인하여 붙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 영내로 들어간 뒤에 백성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시간을 주기를 청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이죠. 그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개인적 삶의 큰 체험들을 주셨을 겁니다. 기적적인 일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을 겁니다. 아니면 주의 말씀을 통해 인격적으로 나를 만났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 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항상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할 때 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공감이 되고 마음이 열어지게 되죠.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닫아두고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메시지를 마음에 담아둘 의도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천부장이 놀랬다는 겁니다. 지도자가 놀랬다는 겁니다. 그 장면이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행하였던 모든 일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17절을 통해서 시작하는 그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뒤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이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에 그가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겁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까? 기도할 때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들어가는 일을 두려워할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내 집 드나들듯 하였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요 열심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던 일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가 동일하게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증언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함께 동조하였던 동료와 선배와 후배와 친구들이 그를 믿어줄까라고 할 때 믿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 배신감, 배반감이 가득하여 있는 상태에서는 말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그에 대하여 바울에게 속히 떠나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뭐라고 대답했다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를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가 얘기하면 알아들을 텐데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떠나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하고자 하는 일로 내 삶을 투자하고 이루고자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닐 때는 아닌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들어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다 듣다가 옆에서 뭐라 그랬어요? 소리 지르면서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다라고 그 무리들이 갑자기 소요를 하고 소동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군중은요 말 듣지 않아요. 이미 한편이 되어버리면 어떤 진리와 진실을 얘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그런 상태를 선동되어 버린 상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항상 군중 가운데 휩쓸리지 않고 나 홀로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섣불리 선택하고 결정하는 일들 속에 우리는 죄를 지어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래서 항상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생각이 정말 그러한가 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이 바울을 잡으려고 할 때에 그들의 태도를 보면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심지어는 떠들고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는 태도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천부장이 이 상황을 볼 때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게 하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그를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메고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이때에 바울은 비장의 카드를 꺼내는 겁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나 나의 신분은 로마 시민권자이다. 로마 시민에 대한 재판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곁에서 있던 천부장에게 이 보고가 들어가게 되었고, 천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네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그렇다라고 하니 천부장이 이제 자기 자신도 로마 시민인데 자기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되었다 그래요? 돈을 많이 들여서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다 라고 할 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도 질이 다른 거예요. 천성이냐 돈 주고 샀느냐.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로마 시민 된 것은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하여 쓰시고자 하여서 준비한 거죠. 29절에 말씀합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그가 사울일 때에 그의 인생의 삶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힘들 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나의 삶에 정체성 혼란에 빠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도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 재료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갈등의 자리이고 내가 정말 여기 있어야 되냐 하고 하는 마음이 들 때조차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참 최선의 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끝까지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으로 구하며 순종하며 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게 주신 모든 인생의 배경도 환경도 상황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여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라면 이 모든 것 앞에 감사하며 한날의 삶을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상을 쓴들 무슨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즐거워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의 삶도 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구원의 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통해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일상의 삶 속에 계약을 하고 수업을 시작하는 우리 아이들 하늘의 지혜를 힘입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잘 준비된 그릇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항상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